네, 반갑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다 아시는 것처럼 2020년의 마지막 고등부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처럼 선포하기 전에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의 박수를 다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정말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선포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우리 한 번만 더 큰 소리로 선포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네, 감사합니다. 해가 변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그럼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게 마스크를 하고 읽으니까 숨이 차네요. 예. 잠깐 숨 좀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말썽도 많이 피우고 문제도 꽤나 많이 일으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머니에게 무지하게 맞으면서 자랐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요. 어떤 선생님이셨냐면요. 저희 옆반 담임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 한 명씩 있는 걸리면 큰일 난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호랑이 선생님이셨습니다. 학기 초에 선생님이 바뀌고 새로운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반별로 분위기가 정해지죠. 아이들은 선생님이 누군지에 따라서 환호하기도 하고 또 절망하기도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담임을 맡은 반 아이들은 어땠을까요? 절망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엄하고 무서운 말 안 듣는 아이들은 가차없이 때리는 그런 선생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어머니에게 가장 많이 맞은 건 다름 아닌 말썽쟁이 아들인 저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참 교육자셨던 게 아들이나 학생들이나 동일하게 가차없이 때렸습니다. 매몰차게 때리셨어요. 어찌나 매몰차게 때리셨던지 맞다 보면 진짜 우리 어머니가 맞나 이런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는 어머니께서 그렇게 있는 힘껏 때려주신 덕분에 제가 더 엇나가지 않고 감사하게 자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어머니의 가혹해 보이던 그 매가 정말로 사랑의 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맞거나 벌 받을 때는 이게 너무 아파서 그 아픔에만 집중할 때가 많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게 사랑에 매일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전에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하사 외세의 침략으로 고통을 당하게 하신 것은 사실 사랑에 매였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매를 맞던 이스라엘이 그날이 오면 주님, 전에는 주께서 나에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니 주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거라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날이 언제일까요?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그날은 언제일까요? 본문을 다 읽었는데도 이게 언제인지 모를 때에는 우리가 그 앞을 봐야 합니다. 본문의 앞절 말씀인 이사야서 11장 15절에서 16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여기를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 역사에 결정적인 심판의 상처를 남긴 세 나라가 언급이 됩니다. 어디죠? 바로 애굽, 아수르,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을 통해 암시하고 있는 바벨론입니다. 이 세 나라는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들이 살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 나라로 흩어졌죠. 근데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그 출애굽 사건처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킬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잡혀간 포로들이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장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날이 언제죠? 그날은 이사야서 11장 15절에서 16절의 사건이 일어나는 날, 곧 애굽, 바벨론 그리고 아수르에 남아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건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의 말씀은 그 백성들이 귀환이 일어나는 날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고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되었음을 찬양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고 위로가 시작되었기에,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하나님께 감사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은 이렇게 선포할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고백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바로 시제입니다.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그날은 지금 왔나요? 안 왔나요? 아직 안 왔죠. 근데 여기에 사용된 시제를 살펴보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선포하는 시제가 나옵니다. 이게 뭘까요? 예언이 이미 이루어진 시점에서, 그 미래의 시점에서 이 시점을 바라본다는 것, 노래한다는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믿음을 의미합니다. 현실은 여전히 절망적입니다. 현실은요,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된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져 있는 미래의 현실에서 이 시점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 이게 믿음인 겁니다. 믿음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크게 세 분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이 나오고요, 현실 지향적인 사람들이 나오고요, 미래 지향적인 사람들이 나옵니다.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고 우리 조상 모세가 어떻고 엄청 과거를 들먹입니다. 과거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중에도 있죠, 이런 사람들이.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과거에 사는 사람들이 이 부류에 속하는 거죠. 그럼 성경에 나오는 현재 지향적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사두개인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뭐 부활 이런 거를 믿지도 않습니다. 그냥 한 번뿐인 인생 잘 살다 죽으면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마인드니까 어땠겠어요? 살아가는 그 상황만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살이에 온갖 집중을 합니다. 이들은요,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도 이권을 차지하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힘든 시절 일본에 붙어서 이권 차지하려고 동족을 핍박했던 우리나라의 친일파와 같은 사람들이 이 당시의 사두개인이었던 거죠. 이들은 앞날은 바라보지도 않고 현실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우리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성경에 나오는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제자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제자들은요, 항상 미래지향적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가난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한 끼 한 끼 먹으면서 살아가고요,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잘난 게 있었겠습니까? 보잘것 없었죠. 근데 정말로 신기한 게요, 그 보잘것 없어 보이는 제자들은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난 뒤부터, 성령을 받은 뒤로 현실이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소망을 바라보고 가슴 벅찬 희망을 품고 이 현실을 살아갑니다. 예언자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당연히 제자들과 선지자들처럼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새 사람들을 보면 앞서 말한 세 가지 부류가 다 보이죠.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무슨 잘못을 지었길래 코로나가 찾아왔을까? 지금 코로나 환자가 늘어난 거 정부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정부가 다른 방법을 택했으면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들은 온통 관심이 원인 규명에 있습니다. 책임 소재를 따집니다. 과거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거죠. 또 현실 지향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야. 현실을 보고 여기서 내가 이득을 보고 이권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래서 이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급변하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현실에서 내가 돈을 더 벌고 내가 더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습니다.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죠. 안타깝죠. 근데 참 다행인 건요, 미래지향적인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앞선 두 부류의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실을 직시합니다. 제대로 현실을 봅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탓하고 원인 규명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또 마주한 현실만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득을 보는 것을 최고의 관심사로 두지도 않습니다. 이들은요, 코로나라는 현실을 바라보되 반드시 다시 이 땅을 바이러스로부터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실 하나님의 날을 확신하며 소망을 품고 현실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모습인 거죠. 우리는 제자들처럼 선지자들처럼 이 땅을 온전케 하실 그 미래의 시점에서 현재를 바라보며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이게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선지자들, 즉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며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삶 속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전히 현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라는 놀라운 고백이 나오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뿐이 아니죠. 아무리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환경은 하나도 기쁘지 않을지라도 3절의 말씀처럼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환경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도 참된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이런 삶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황에 눌리는 삶이 아니라 상황을 극복하는 삶, 상황을 넘어서는 그 기쁨을 맛보는 삶, 우리의 삶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을 떠먹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길어 올려야 하는 것이죠. 구원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내가 길어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기쁨을 길어 올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힘든 상황 속에서 기쁨을 길어 올릴 수 있을까요? 저에게는 친한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처음 만났던 동생이고요. 선교지에서 꽤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었는데 정말 그 중에서 가장 밝은 아이였습니다. 만나는 모든 이들을 미소 짓게 하는 친구였죠. 근데 지금 20대인 그 친구가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 친구와 자주 연락하고 통화도 하는데요. 숨도 쉬기 힘들어 보이는 이 친구랑 통화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오빠, 저는 너무 감사해요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피를 토하고 숨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맘 편히 누워있지도 못하고 병원에서 나오지도 못하는 이 친구가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아프지만, 지금은 피를 토하지만, 지금은 제대로 눕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픔을 깨끗하게 치유하실 그 미래의 시점에서 현재를 바라보며 살아가니까, 그렇게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가니까 이 친구가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실 미래의 시점에서 현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은요,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이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한두 가지만 감사하는 삶이 아니고요, 정말로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고등부 모두가 이런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변한 거 하나 없는 삶을 살아갈지라도,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전염병으로부터 회복시키시고 내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내가 마주한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을 회복시키실 미래의 시점에서 현재를 바라보며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그 감사의 마음을 마음에 담아둔 채 끝내지 마시고 감사의 물줄기를 찬양으로 이어가십시오. 연애할 때 사랑이 충만해지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죠? 우리 예린이가 연애도 못하는 전도사님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저도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충만할 때 충만한 감사함으로 인해서 찬양이 나옵니다. 감사가 찬양으로 이어지는 게 우리에게는 낯설지도 모르지만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익숙치 않을 뿐이죠. 마땅히 나와야 할 현상인데
우리에게 익숙치 않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연습하고 훈련해야죠. 감사의 마음을 주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십시오. 요새 꽤 많은 시간 집에 있죠.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께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그 벅차오르는 감격을 하나님께 기도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상황을 회복시킬 미래의 시점에서 현재를 바라보며 감사하고 그 충만한 감사함으로 인해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기쁨을 길어 올리는 방법입니다. 우리 고등부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 안에 있는 그 마르지 않는 샘물로부터 기쁨을 길어 올리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